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조금 전 대표 기도 때도 또 기도했듯이 지난 주 중에 뭐 여러 가지 아프고 슬프고 힘든 그런 사건들이 많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이 마음이 아프고 또 더욱 황당하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지난 21일 일어난 뭐 뉴스에 너무 생생하게 그 범행 장면이 나왔는데 신림동 그 묻지마 칼부림 사건, 신림역 근처에서 있었던 그냥 무자비로 만나는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뭐 실제 그 동영상이 뭐 SNS상에 막 유포가 되고 또 막 공유되고 하는 바람에 너무 충격적인 영상들로 사람들이 너무 쇼크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범인, 피의자가 그 범행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내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남이 불행하면 좀 나은 것입니까? 이게 샤덴프로이데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샤덴프로이데는 이 독일어인데 이 샤덴이라는 이 뭐 손실,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 샤덴과 이 프로이데라는 이 환희, 기쁨을 나타내는 말의 합성, 이 샤덴 프로이데는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샤덴 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이 라이덴 대학 연구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존심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 샤덴 프로이데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신림도 묻지마 이 칼부림 그 범인은
그 범행 대상을 누구로 정했습니까? 자기와 거의 비슷한 동년배 남성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 지나가다가 자기와 동년배 남자, 좀 자기보다 나 보이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그냥 칼로 갑자기 찌르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범행하는 거 보면은 연인이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남자를 그렇게 또 칼로 무자비하게 또 찌르고 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못 보는 거죠. 그가 불행해야 자기가 좀 마음이 좋아지는가. 하버드의 이 미나 시카라 심리학 교수가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5를 주었다는 기쁜 소식보다 그가 지나가던 택시에 의해서 물이 튀겨가지고 옷이 젖었다는 소식에 더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는 것이죠.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악된 존재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 행복을 상실한 존재인 인간이 이 행복을 쫓아가는, 행복을 갈구하는 그러한 모습의 한 변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향할 궁극적인 가치를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행복이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총체적 이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본문에 그 불행한 삶 속에서 행복을 간절히 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행복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진리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38년 된 이 병자의 치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구절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이 3대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인데 오늘 배경이 되는 명절이 그 중에 어느 명절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 보고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모든 명절은 다 이 출애굽과 그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구원, 은혜,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구원, 은혜,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도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과 행각입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한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들여오던 어문이 있고 또 말들이 다니던 마문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이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양문인데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습니다.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희생양들이 들어오던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으면
그들도 똑같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함께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문은 은혜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으로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이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할 때 벳은 이 베들레헴 할 때 벳, 그 집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자비, 긍휼, 은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 사건의 배경,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잘 보십시오. 이 사건의 시간과 공간의 배경은 그렇게 구원, 은혜,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쭉 배경으로 깔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행각의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원, 은혜,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이 연못과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병자들을 나타내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모여 있냐 하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헐천 아시죠? 가끔 이렇게 그 뜨거운 물이나 가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묵을 이렇게 그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천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물이 움직이게 되고 그때 피부병이나 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낫기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두고 그러한 전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기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지 모릅니다. 은혜, 구원, 기쁨, 소망으로 상징되는 그 명절,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힘으로 그 질곡의 삶을 벗어나서 행복을 쟁취하려고 연못을 향해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자들. 그래서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 성경은 지금 너무나도 분명하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대조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이루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인간 실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죠. 그가 먼저 달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갈 수 있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손발이 마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중풍병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중풍병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부류의 환자들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연못에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다 절박합니다. 그들은 물이 동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내가 먼저 연못 속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같이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탓하고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바로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현안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반드시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최고, 내 꿈이 최고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최고인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탐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굳게 믿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달리고 달려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속에서 날마다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럼에도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포장하고 위장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부터는 그 참된 행복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사람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삶의 고됨과 질곡 가운데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어느 날 직접 찾아가셔서 은혜로 거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시냐 하면은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아주 또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차피 38년을 앓았던 사람인데 하루 더 기다렸다가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시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더 이상 보탤 것 없이 없는 그 완전한 창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곧 생명의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은 바로 충만한 행복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인간이, 그 행복 가운데, 안식 가운데 거해야 할 인간이 그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자기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안식,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불행한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그 언약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그 약속, 안식, 그 행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훼손될 수 없는 참된 안식, 그 참된 행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안식,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의 죄와 수고와 질병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간 상태, 그것이 진정한 안식,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죠. 진짜 안식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의 참 안식, 참 행복을 은혜로 가져다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자신의 행복과 안녕,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뚫어지게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그들의 실존은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혈기 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병자들이 자기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겠죠.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이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낫고 싶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예, 낫고 싶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신이 불행한 온갖 이유와 불평을 쏟아내면서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답답한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장본이신 우리 주님을 앞에 두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방식, 자신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보라고 하는 것이죠. 멍청이. 이는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과 안식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법인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인기 등으로 이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저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나를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보면은, 만나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한 행복의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다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말합니다. 은혜의 원천이신 행복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예수님을 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저기에 들어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 연못에 나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병자를 연못 속에 얼른 넣어주십니까? 8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방책을 세워놓고 그 방책대로 아무리 빌고 빌어도
그 방책이 이루어져야 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책을 아무리 이야기하면서 빌어도 그 방책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걸 답답해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고 그냥 말씀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씀만 주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뭔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는 이 세 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입니다. 그리고 이 2인칭 명령법은 구원받을 자가 자기 그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자각케 하고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켜서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신자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9절입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의 생명의 의지를 발동시켰고 그래서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 이 병자를 낫게 하고 일어나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새 인생을, 참된 안식, 행복을 그에게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베데스다 연못가를 서성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허무와 우울 속에 병들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참 소망과 감사와 안식이 넘쳐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이 항암 치료 중인 교수님, 아직도 힘들고 힘든 이 항암 치료 과정 중에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그 모든 고통과 힘듦을 넘어서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미 치유의 완성을 선포하며 그렇게 감당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삶으로 누리는 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 행복으로 충만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